이 시간 삼가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살펴가는 우리에게 성령님 감화 감동하여 주셔서 주님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싶으신 대로 만나는, 하나님께서 참으로 기대하시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마음에 말씀이 담겨져서 그 말씀과 함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로 허락하실 내일을 바라볼 수 있게 하옵소서. 그곳에서 주님의 사람으로서 어떻게 걸어가야 할지 말씀을 통하여서 발견하도록 주님의 감화 감동하심 허락해 주시옵소서. 의지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많이 추워지니까 제일 먼저 조금 좀 신경 쓰는 게 집인 것 같습니다. 집에서 좀 따뜻하게 있고 싶은 마음도 있고, 바람이 들어오면 또 유난히 또 그 바람이 이제는 좀 차게 좀 느껴지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집에 어떻게 겨울 준비는 잘 하셨습니까? 우리 송도님 댁에 한번 좀 여쭤보시죠. 방은 좀 따뜻하십니까? 요즘은 겨울인데 집에 가보면 겨울인데도 불구하고 반팔을 입고 다니는 분들이 제법 있고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가 정말 살기 좋아진 나라는 분명한 것 같습니다. 겨울에 반팔을 입다니 말이죠. 근데 오늘 말씀에, 오늘 출애굽기 25장 말씀이 바로 집을 짓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나지한 송도님이 읽어주셨는데 다시 한번 좀 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2절 말씀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읽어보죠.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내게 애물을 가져오라 하고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가 내게 바치는 모든 것을 너희는 받을지니라 말씀합니다. 자, 그리고 8절 9절 읽어보겠습니다. 8절 9절입니다.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송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물은 내가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합니다. 그러면 25장에 하나님께서 기쁜 마음으로 가져오라는 예물은 다른 게 아니라 성막을 짓는 용도였다는 게 보여집니다. 여러분, 성막은 8절에 보시면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송소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막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과 함께 거하고 계신다 하는 의미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지금 성막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배당으로서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배하면서 우리 마음속에 늘 가져야 될 생각이 하나 있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안에 함께 거하는 가족이다, 하나님과 함께 살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다 하는 생각이 분명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한 장소로서 성막이 필요합니다. 근데 성막은 그때 보면 8절에 누구를 위하여 지으라고 되어 있습니까? 누구를 위하여? 나란 분이 하나님이죠. 그러면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여러분 예배당은 왜 짓습니까? 누구를 위하여 짓습니까? 죄송합니다만 하나님 위한 거 아닙니다. 솔직히 이야기합시다. 지금 현재 예배당은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지으라는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예배당을 하나님을 위해 지으라는 내용 없어요. 딱 두 번만 짓는 거죠. 한 번은 성막, 또 한 번은 성전이에요. 그러면 예배당을 왜 지어요? 성도들이 예배할 처소를, 좋은 공간을 마련하기 위해서 짓는 겁니다. 우리의 지어야 할 집은 이 땅에 있는 예배당이 사실은 아닙니다. 예배당은 우리가 예배하기 위해서 모여진 처소고 성도들의 모임 장소에 불과하지 진짜 지어야 할 집은 아닙니다. 어떤 그 목사님들께서는 평생의 자랑이 예배당을 몇 채를 지으셨다 하는 게 자랑이신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 그분 천국에 가면 주님께서 그래 잘했다라고 이야기하실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을 집은 다른 집입니다. 사실은 그 집은 신약 성경이 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지 이 예배 초소는 분명히 누구를 위해 짓는 겁니까? 하나님을 위해 짓는 건 아니란 건 분명합니다. 성막은 누구를 위해 지었습니까? 하나님을 위해 짓는 거 맞아요. 근데 현재 우리 예배 초소는 우리를 위해 짓는 겁니다. 여러분, 이 초소 마음에 들어요, 안 들어요? 마음에 들어요, 안 들어요? 솔직히 마음에 안 드시잖아요. 안 드시니까 딴 데 가고 싶지. 그렇죠? 마음에 들면 여기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근데 왜 마음에 안 드냐? 내 마음에 안 들거든요. 그러니까 예배 초소는 하나님 핑계 댈 필요 없어요. 누구를 위한 거예요? 우리를 위한 거예요. 참빛교회 공동체를 위한 초소로서 예배당이 필요한 것이지
이것은 하나님이 직접 우리에게 지으란 건 아니에요.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성막을 지으러 한 겁니다. 처음으로. 그리고 또 하나 생각해 보실 것은 그 성막을 지을 때 이 비용이 전체 다 모아 보니까 한 500억 들었대요. 500억. 어때요? 제법 많죠? 그때 이스라엘 민족의 사람의 수는요? 남자만 60만 명이 넘어요. 그럼 몇 가구예요? 몇 집? 60만 집이 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거기서 헌금 안 할 분 있을 테니까 빼고 한 50만 집 합시다. 50만 집이면 한 가정당은 얼마예요? 평균으로 떼봐요. 한 가정당 500억 모으려면 제가 계산해 봤잖아요. 10만 원이에요. 그런데요, 앞서서 보세요. 그 중간에 봐보세요. 받을 예물이 뭔지 좀 보세요. 3절. 너희가 그들에게 받을 예물은 이러하니 금과 은과 녹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과 염소털과 붉은 물들인 순양의 가죽과 해달의 가죽과 조각목과 등유와 관유에 드는 향유와 분향할 향을 만들 향품과 호마노며 애복과 흉표에 물릴 보석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대부분 건요, 대부분 것은 가격이 비싼 겁니다. 현물로 받아서 현물로. 지금 헌금으로 받은 게 아니라. 그러면 한 가정당 평균으로 보면은 얼마예요? 10만 원도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예물을 드린 분은요, 보석을 드린다든지 금을 드린다든지 최고 값진 목재를 드린다든지 그 당시 최고급 뭐 양털이나 이런 것들을 드린다든지 그렇게 한 겁니다. 그러면 한 가정은요, 드린 비용이 정말 드린 가정은 적지 않았을 겁니다. 뭐 여러분 금으로 드린다고 해도 뭐 적게 드린다고 해도 제법 비용이 많이 나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전체적인 비용은 평균이지만 낮지만 실제 한 가정, 드린 가정이 그렇게 많지는 또 않았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그러면 그만큼 여유 있는 집들이 충분히 더 냈을 것이다 하는 건 우리가 볼 수 있는 내용입니다. 평균적으로 그렇지만. 자, 그런 내용으로 이걸 짓는 가운데서 첫 번째 지어야 할 게 있는데 그게 10절이죠. 10절에 궤라는 말에 표시를 좀 해보시겠습니까? 궤짝 여러분 아십니까? 사과 궤짝 이런 궤짝인 겁니다. 궤짝은 어디 있어요? 궤짝은 뭐 담으려고 넣는 거죠. 담으려고 넣는 거 아닙니까? 이 궤짝은 딱 하나 담습니다. 뭐 담습니까? 십계명에 쓰인 돌판만 담습니다. 근데 이건 나무로 만들고 그 나무를 겉에를 금으로 쌉니다. 좀 고급지게 만들었죠. 가장 먼저 이걸 만들고, 그리고 대신에 뚜껑이 있어야 되겠죠. 궤장에 뚜껑이 있어야 되잖아요. 뚜껑은 특별하게 만들었습니다. 뚜껑. 여러분 거기 16절 보세요. 16절 읽어보실까요? 내가 내게 줄 증거판을 계속에 둘지며 순금으로, 이 속죄소가 뚜껑이에요. 그러니까 법궤의 뚜껑 이름이 속죄소입니다. 속죄소의 다른 이름이 시은자, 시은소라 불리기도 합니다. 법궤 뚜껑이에요. 뚜껑은 어떻게 만들었다고요? 순금으로 뚜껑을 만들었어요. 이 뚜껑 자체는 완전 금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뚜껑에다가 또 장식도 했어요. 양쪽에 두 그룹을 만들어서 안쪽으로 마주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뚜껑 특별하게 만든 거죠. 왜 뚜껑을 특별하게 만들었냐 그러면 이 뚜껑에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이 뚜껑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기 위해서 앉아 계신 곳이라는 겁니다. 앉아 계신 곳이라고 특별하게 이스라엘 전체 정성을 모아서 특별하게 만든 겁니다. 그리고 그 안에다가 21절 보세요. 21절 22절 읽어보세요. 속죄소를 궤 위에 얹고, 뚜껑이죠. 그 다음요, 내가 내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넣으라. 계속요.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그러니까 이 속죄소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만날 장소다. 법궤 뚜껑 이런 거죠. 여러분 그중에 속죄소 말고 거기 증거판 있죠. 증거판에 혹시 글자 보이세요? 글자 크기 다른 거. 증거는 크고 판이란 말은 작게 혹시 안 쓰여졌어요? 그렇게 돼 있나요? 이게 그러면 판이란 말이 없는 거예요. 원어에는 없어요. 그냥 증거예요, 증거.
그러니까 증거를 놓으라는 거죠. 근데 증거가 밑으로 가보세요. 나눠주 해놨죠. 여러분 성경에 나눠주 다 있을 텐데요. 돼 있죠. 뭐라고 돼 있어요? 법. 법이죠. 십계명이 다른 말로 뭐예요? 법이에요. 그리고 십계명이 또 다른 이름이 뭐예요? 증거. 하나님의 증거 또는 하나님의 법이라는 뜻이에요. 그게 뭐라고요? 십계명. 그걸 담은 겁니다. 그 안에 담고 여기에서 만나시겠다고 합니다. 그 다음 또 만든 게 있습니다. 여러분 23절에 상이란 말이 나올 거예요. 표시를 해놓으세요. 상. 그리고 하나 더 만듭니다. 31절에 보면 뭘 만듭니까? 등잔대. 이 세 개 표시를 해놓죠. 그리고 난 다음에 성막을 만들어 갑니다. 자, 잠깐만 여러분 저를 봐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 초소를 마련한다. 우리 교회 초소를 마련한다 그러면 가장 먼저 무엇을 준비하시겠습니까? 처음 준비하실 걸 여러분 뭘 준비하시겠습니까? 개척을 한다. 교회 개척을 한다 그러면요. 장소? 그럴 거 아닙니까? 근데 장소는 그 다음에 26장입니다. 26장에 성막이 나오죠. 성막이 나오지 않습니까? 장소 마련하기 전에 먼저 마련할 것들이 있는 겁니다. 장소 이전에 뭐가 먼저 준비돼야 됩니까? 세 가지. 개와 상과 등잔대입니다. 그죠? 이건 조금 좀 생각해 볼 만한 겁니다. 우리는 보통 개척한다든지 뭐 교회를 생각하면 예배당을 먼저 떠오릅니다.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과 함께하는 공동체에 가장 먼저 떠올려야 할 것은 법입니다. 하나님의 증거여야 합니다.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참빛교회라는 교회로 함께하게 하는 중심되는 말씀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 말씀 가운데 교회가 모여야 되는 겁니다. 장소에 모이는 게 아니라 말씀에 먼저 모여야 되는 겁니다. 말씀에 모여야 되고, 떡상은 이스라엘 민족이 한 주에 한 번씩 꼭 하나 나가는 장소였습니다. 나간 장소였고, 그 나가는 성막 안은요 어두워요. 그러면 뭐가 필요해요? 등불이 필요합니다. 이 등불도요 날마다 감금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 첫째 해야 될 일은 장소를 마련하고 한다면 그 이전에 먼저 하나님과 지속적인 관계가 형성되고 난 다음에 가능하다는 겁니다. 먼저는 쉽게 생각해 보십시오. 장소가 있어야 떡상을 놓고 장소가 있어야 등잔대도 필요할 거 아닙니까? 근데 장소 마련하기 전에 먼저 뭐를 마련했습니까? 떡상과 등잔대를 마련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라 평소 하나님과 지속적인 관계와 그 관계를 이룰 중심되는 말씀이 필요한 겁니다. 이게 있어야 그 다음 모임이 장소도 필요하게 되는 겁니다. 순서를 정확히 하셔야 됩니다. 우선 순서를. 참빛교회가 이제 우리 오늘 총회로부터 출발해서 2019년이라는 집을 지어갑니다. 집을 지어갈 때 어디서부터 출발하겠냐는 거죠. 무엇을 중심으로. 보통은 교회의 어떤 장소를 생각하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 앞에 먼저 하는 거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떤 관계로 서 있는가, 어떤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가, 누리고 있는가 하는 걸 먼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자, 오늘 이 집은 조금 좀 다르게 좀 봅시다. 그럼 여쭤보겠습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집을 집이 있다면 여러분을 위해서 지을 집은 있을까요, 없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집 짓는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고린도 전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과 사도들의 터 위에 우리 모두 다 집을 짓는 자라고 합니다. 그 집 위에 자기 공력을 따라 자기가 힘껏 집을 지은답니다. 근데 그 집이 언젠가 하나님은 반드시 뭘 해본다? 불로 태워본다. 그래서 그 위에 태워보면 어떤 집은 다 불타고 어떤 집은 그대로 남는다. 그 대신에 불타버리면 그러면 어떻게 될까? 불타버리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 사람이 구원은 받으나 어디에 서 있으니까 거기에 집터가 예수님이거든요. 예수님에 서 있는 사람이 삶을 함부로 살면 인생의 집을 제대로 안 지으면 그 집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 타요. 그러면 뭐는 받아요? 구원은 받아요. 근데 어떻게 나오느냐?
집에 여러분 불타다 잠을 자다가 불타다가 뭐 늦게 아무것도 못하고 갑자기 나온 사람이 있죠. 어떤 상태로 나와요? 그냥 벌거벗은 채로 나온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그런 사람도 있다. 그런데 주님 앞에 섰을 때 바울은 권하는 겁니다. 섰을 때 그런 사람 말고 평생 지은 그 집이 하나님 앞에 금과 은으로 그대로 남아있는, 하나님 앞에 그대로 그 집이, 우리가 잘 지은 집이 남아있는 사람이 좀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보면 우리 모두는 예수님이라는 터 위에다가요 집을 짓는 사람입니다. 이번에 임 선생님이 방을 한 채 마련하셨다고요? 그 방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으라는 집을 지어야 되는 겁니다. 그 집이 뭐냐를 생각하셔야 됩니다. 첫째, 가장 첫 번째 지을 집은 우리 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평생 이건 이 땅에 쓸 몸입니다. 이 땅에서만 사용할 겁니다. 내 인생이 몇 년까지 하나님 안에 사용되기를 원합니까? 그러려면 사용되고 싶은 시간만큼 내 몸을 잘 만들어야 됩니다. 몸을 함부로 만들고는 100년 살겠다 그러면, 100년 쓰겠다 그러면 그거 엉터리입니다. 그거 리콜 대상 아닙니까? 그죠? 근데요, 우리 몸을 잘못 지으면 리콜도 안 됩니다. 병원 시술밖에 안 돼요. 그래서 한번 몸을 지을 때 잘 지어야 됩니다. 특별히 우리 어린이들 이때 몸 잘 지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지어야 할 집은, 하나님 우리에게 맡기신 집은요, 우리 안에 속 사람입니다. 속 사람을 잘 지으라고 합니다. 속 사람을 다른 말로 인격이라고 합니다. 인격. 그 사람의 인품. 속 사람은요, 내 평생 지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잘 보면요, 평생에 나름 이런저런 경험과 이런저런 환경과 이런저런 만남 때문에 나름 우리가 지어온 각자가 독특한 속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인간관계를 되게 잘하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인간관계를 굉장히 못하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함께 일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혼자 일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앉아있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밖에서 활동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게 전부 다 우리 각자 짓고 있는 우리 속사람의 특성입니다. 근데 그 특성이요, 각각 그런 특성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인격이라는 집이 불타가지고 아무것도 없으면요, 이거 큰일인 겁니다. 평생 주 앞에 섰을 때 우리가 반드시 좋은 집으로 서야 한다 하는 것을 누가 이야기했냐 그러면 베드로 사도가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모두 다 믿음이라는 그 위에, 믿음 위에 덕이라고 하는 벽돌을 쌓는다고 합니다. 덕만 쌓을 게 아니라 그 위에 지식을 쌓아야 되고요. 지식 위에 절제를 쌓아야 되고, 그리고 평생 그 길을 가는 인내를 쌓아야 되고, 하나님께 경건하고, 사람들, 교회 성도들 간에 사랑하고, 모든 사람들 가운데 사랑으로 사는 그런 인격의 집을 지어야 한다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사람은 혼자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맨 처음부터요, 사람은 함께 짓는 공동체 집을 짓겠습니다. 그 집이 뭐냐 그러면 가정입니다. 가정이란 집이 우리가 지어야 할 집입니다. 하나님 맡긴 집입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가정이란 집을 맡긴 겁니다. 우리에게도 집을 짓는 자로 가정을 짓게 하십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내 가족이 잘 지어진 집이냐는 주님 앞에 반드시 불로 태워볼 겁니다. 그걸 태워봤습니다. 그리고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라는 집을 짓습니다. 공동체는 학교일 수도 있고, 직장일 수도 있고, 마을일 수도 있습니다. 아파트 아닐 수도 있겠죠. 이 공동체라는 집이 있습니다. 이 공동체 속에서 잘 짓는 생활, 이게 또한 필요한 겁니다.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 사람은 전부 다 대한민국이라는 집 안에 있습니다. 국가죠, 국가. 국가라는 집 안에 우리가 들어있는 겁니다. 대한민국을 함께 지어야 할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그건 정치인에게 맡길 일이 아닙니다. 정치인에게 우리가 해야 할 일을 위임해 준 것뿐입니다. 대한민국이라는 국가는 우리가 함께 지어갈 집인 거죠. 국가는 집을 잘 짓고 나면, 그리고 우리가 또 함께 지어야 할 그 다음 집이 있습니다. 국가보다 사실 더 뛰어난 집입니다. 더 고차원 집입니다. 그게 바로 교회란 집입니다. 참빛교회를 우리가 함께 지어갑니다. 이 집을 짓는 일이 우리가 함께 하는 겁니다.
김명주 목사가 하는 게 아닙니다. 함께 지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에베소 말씀 이렇게 됩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서로 함께 이어져서 함께 지어간다고요. 교회는 목사가 지어가는 거 아닙니다. 교회는 모두 그 교회에 소속된 모든 성도가 함께 지어가는 집입니다. 이 집이 잘 지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하나 집이 있습니다. 그건 저와 여러분의 천국이란 집입니다. 이 땅에만 소망을 품지 말고 여러분의 집을 하늘에다 잘 지으시기 바랍니다. 이 집들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주님을 위한 집이다 하지만 바로 우리 자신을 위해서 지어야 할 집들입니다. 제가 소개해드린 집들이 뭐인지 기억나십니까? 우리 몸이란 집을 잘 지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살고 싶은 시간만큼 몸을 잘 지으십시오. 그리고 속사람이란 집을 잘 지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가정이란 집을 잘 지어 가십시오. 그리고 공동체란 집을 잘 지어 가시고 국가란 대한민국이란 집을 함께 지어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찬빛교회라는 교회를 함께 지어갑시다. 그리고 하나 더, 주님 앞에 섰을 때 예수님이 마련하신 초소에 거기에 아름답게 서 있는 우리의 천국이란 집을 꼭 지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주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성막을 지으러 가셨던 것처럼 신약에 있는 우리에게 이 예배당은 잠시 머물 공간이지만 영원히 존재할, 주님 앞에 갔을 때 반드시 평가받을 그 집 짓는 일에 여러분 최선을 다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주님께서 기쁘게 보시는 아름다운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잠깐만 우리 2절 말씀 보며 정리해 봅시다. 2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고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가 내게 바치는 모든 것을 너희는 받을지니라. 하나님께서 성막을 짓는 일에 기쁜 마음으로 바치는 자를 원하셨습니다. 그런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인생 지어야 할 집을 억지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지어가는 게 아니라 기쁘게 잘 지어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함께 주님 안에서 이제 2019년 회개년도를 찬빛교회가 출발합니다. 이 출발하는 시간들 속에서 찬빛교회가 하나님 안에서 바른 교회로 잘 지어져 가기를 원합니다. 혼자 짓는 게 아니라 함께 지어가고 함께 이어져서 짓는 것이 하나님의 교회라는 집인 줄로 압니다. 우리의 그런 교회만 아니라 우리의 몸과 우리의 속사람과 가정과 공동체와 이 나라와 그리고 우리가 영원히 들어갈 이 땅에 잠시 머무는 게 아니라 영원히 거할 하늘 초소까지 잘 지어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우리의 삶을 의지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